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이제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처음 나누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20년에
그 페르시아 왕의 궁인 수상궁에서 지낼 때를 말씀하면서 그의 등장을 말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어떤 형제로부터 유다 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진 채로 여러 족속들의 그들이 괴롭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앞서 이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 조상들의 일들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유다에서 돌아온 그 하난이라는 형제가 있었기에 이제 그에게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1장 2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늘 이스라엘 공동체 일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재미교포가 아니라 이제 제 페르시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 어떻게 보면 교포 3세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가 페르시아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나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 때의 그 귀한 공동체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더 앞서는 스룹바벨 때 그 귀한 공동체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 방식을 보면 누구의 자손인지를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누구 자손에 이렇게 누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아갔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지만 그들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특별히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교육이 분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배경이 사회적 구조나 문화가 페르시아의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마음 놓고 그들의 하나님을 그 신앙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먼 곳의 조상의 고향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 그의 후손들이 그곳에 온통 이렇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가정 안에서 그 각 가정 안에서 환경은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 이 신앙 교육을 통한 이 신앙의 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부모나 이 조부모의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가정 교육을 통한 그 신앙의 전수가 유일한 그들에게 방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에서 늘 들었고 또 부모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곁에서 그들이 보았고 그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언어들이 결국에는 그 자손들의 가치관, 자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여서 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예루살렘을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것은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가정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지고 있었던 것을 또 한편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왕과 페르시아 왕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자가 부족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신뢰하는 자가 이 한마디로 꽤나 이 잘 나가는 분이 굳이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대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본문 4절부터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렇게 그가 반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이제 앞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그 순간만이 아니라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요즘 관계나 이 대화 속에서 우리 공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이렇게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의 감정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이니까 아이 난 몰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상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구나라고 나도 생각해 보고 그 상대의 감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상대의 말을 무조건 이렇게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이런 것을 정의하기보다 상대의 행동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언어나 이 감정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을 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 연습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실된 그 감정과 생각이 없다면 이것이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던 소식을 듣고 느꼈던 이 감정,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고 수위를 슬퍼할 정도의 이 감정은 이 공감으로 표현했을 때 이 순도로 따지자면 거의 200%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100%를 넘는 아주 진실된 공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응은 금식하면서 또 슬피 여러 날을 울었던 이 반응은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북한 동포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그 독재 정권 그 권력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들이 형제였고 또 자매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헤어졌고 그들의 자손들이 각각 남쪽과 이제 북쪽에 이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후에 태어난 그 다른 세대 우리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포로서 한 민족으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세대를 거치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세대를 보면 이 북한 사람들은 저희 때만 해도 통일의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다른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으로 이 북한 저희만 해도 동포로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외국인의 개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독재 그 권력 아래 희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동포애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솔직하게 수위를 울 정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이제 영상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평상시에 그들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수위를 울면서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로 들었지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거의 지금 100년에 15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끔찍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이렇게 품었던 자는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던 곳을 향해서 이렇게 끔찍하게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부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위를 울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제어하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근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라고 6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들과 자신이 한 인격체임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위해서 주야로 밤낮 집중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그 죄악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 땅이 망가졌음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지금 자복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고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눈을 여셔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땅에 재건을 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있는데 여전히 방해가 있고 어려움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 공동체,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는 그 표현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28장에 나오는 복과 순종했을 때의 복, 불순종했을 때 그 저주를 근거로 언약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약속을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여러 나라로 흩으셨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거 자신이 지금 느헤미야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순종하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종의 그 형통함을 우리들에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자신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자신들의 진심을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들이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하나니를 통해 들었던 소식,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처한 형편이 너무 안타까운 처지인데 그들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이니까 그들은 조상들처럼 죄악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금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심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제 일을 언급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자신이 지금 역할이 술관원인데 이 가운데 형통하기를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자비와 은혜를 그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왕 앞에서 형통하여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일들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는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그 위치 가운데 환경적 요소,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으로 잘 극복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자신도 동참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단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 절차 가운데 왕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시작된 이 1장에서 나타난 것은 소제목, 오늘 소제목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이 소제목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이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진실한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성경이 느헤미야서에 가장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치가 아닌 다른 자들을 위해서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한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오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제일 수도 있고 또 한 주 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달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 수위를 우렀던 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나는 우리 광명 중앙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기도를 한다지만 이런 열심의 또 기도가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금식을 하면 만사 다 제쳐놓고 하는 그 기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행위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를 위하여 맛있는 것을 사준다는 것은 그 상대에게 내가 긍정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행위 가운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보통의 마음을 넘어서 상대를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금식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을 쏟고 절제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또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임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가까운 행위로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지갑이 열리는 것입니다. 옆에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굶어가며 또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를 한번 우리가 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뭐 제가 듣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주저리 고백하고 주여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귀가 매우 밝으시고 또 세미한 음성까지도 캐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오면서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한번 제 마음을 아나 제가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하고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읽고 계시는지 위트가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응답이 왔을 때 한번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여러분의 창조주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한마디의 말이다 또 오늘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가 눈물을 쏟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열린전도 태신자를 품은 그 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 또 목요 전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먼저 우리가 이뤄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늦었는데 제가 이제 오후에 계단에 함께 열린 태신자들을 명단을 저기다 붙여놓을 텐데 함께 우리 공동체로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된 이게 슬피 울며 금식하며 그 마음을 쓰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